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가대 찬양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베델교회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간에 지구촌 전체가 저 아프리카에도 이 축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와가지고 첫 번째 성탄절 맞이해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호치민 시내 가보니까 온통 미국보다 한국보다 장식이 너무 화려하게 캐롤이 울려 퍼지고 야단 법석에서 이게 베트남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머리를 흔들면서 한번 자세히 봐도 베트남 맞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가정이든 어떤 국가든 단체든 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드리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진정 알고 축하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은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방법이 최선이요 완전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동정녀 탄생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순결한 처녀 마리아를 발견한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때 마리아가 놀라서 묻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들레헴 외양간에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특수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밤늦게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동네에 구주가 탄생하셨다. 또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까? 정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찬송했는데 그때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우리 성가대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아이들이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처럼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의 기쁨의 축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사는 이러한 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희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엄청난 희생을 하시면서 지구촌에 방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로 인해 멸망과 심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시집간 딸에게 너 왜 그 사람에게 시집갔니 물으면은 그 딸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와 함께 있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죄악이 관영하고 사탄이 발악하는 이곳에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아픔과 질병과 고난과 외로움에서 방황하는 너희들을 도와주고 싶어서라고 대답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요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우리 공동체에서 일하실 목사님들을 미국에서, 한국에서 인터뷰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마침 제 생일이 80회 생일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카톡 보내주시고 축하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남의 생일 기억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손녀가 생일 카드를 만들어서 저한테 가져왔는데, 큰 손녀는 10살이고 5학년입니다. 미국에 사는데 작은 손녀는 7살이고 2학년입니다. 7살 작은 손녀의 카드를 펴서 제가 읽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별한 문구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한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기 있잖아요. 잘 안 보입니까? Dear Grandpa, Happy Birthday. I love you. Thanks for being my grandpa. Have a wonderful day. 저기서 특별한 문구가 하나 포착되지 않습니까? 제 가슴을 찡하게 한 것은 Thanks for being my grandpa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내 할아버지로 내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인데 7살 철이 없는 그 아이가 이런 글을 썼을 때 제가 크리스마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생각이 나서 눈에 눈물이 빙 돌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설교 시간에 이 작은 손녀의 이것을 띄워서 그 예화로 사용하겠습니다. 제 가슴이 찡했습니다. 여러분, 7살도 할아버지가 있어서, 곁에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자꾸 보고 바라보고 뭐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저는 아침에 깨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셨네요. 내가 이 땅에 얼마 살지를 모릅니다, 정말. 네? 그래서 저는 뭐든지 주님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특히 부부간에도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이해하고 혹시 아내가 잘못했더라도 남자의 책임은요, 아내의 잘못까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그것이 남편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안 하시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가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특별하게 가정에도 소리 지르고 서로 그러지 마시고 어디에서든지 평강의 왕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가정, 공동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 7살짜리가 아는 거예요. 뭐를 아느냐? 할아버지가 우리 가정에 저거 아빠보다도 이거 뭐죠?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10살짜리 저기 카드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카드 10살짜리 이 카드를 보면요, 10살짜리는 그걸 몰라요. 그 다음에 평범한 글이 나오는데요, 제가 눈이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일상적인 해피 버스데이예요. 그냥 해피 버스데이. 예? 그냥 해피 버스데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해피 버스데이. 그런데 7살은 이걸 아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우리 가정에 최고다. 자기 아빠보다 최고다. 자기 할머니보다 최고다. 그래서 할머니보다도 나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섭섭해 하신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큰 손녀를 더 좋아해. 여러분, 하나님이 이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건 줄 오늘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손녀들 뭐든지 주고 싶어요. 하나님도요,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뭐든지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주고 싶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셨을 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라는 소경은 저주의 성 여리고성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소경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하지요. 지금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은 더 캄캄할 것입니다. 한 번도 밝은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리 질렀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시끄럽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 곁에 오신 예수님께 좋아가지고 이 소경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뒤뚱뒤뚱거리면서 뛰어나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오늘 성탄절에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 삶의 어두움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출발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날이 바디메오의 성탄절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주님이 그 삶에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결혼을 5번 했습니다. 5번째 결혼도 실패했습니다. 6번째 누구하고 동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쳐다보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 다 나를 욕하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길로 나올 때도 사람이 없을 때 가장 더운 그런 시간에 물길로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눈길과 입을 피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피하던 여인이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합니다. 변화가 되어도 엄청나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의 성탄절은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 인생이 새 출발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세금을 두드려 맞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만나면 머리를 숙입니다. 높은 지위에 많은 돈을 가졌지만은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돈을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 돈을 긁어 모았는데 사람 꼴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 앞에 머리를 숙일지라도 사람 대접을 안 합니다. 아무도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같이 식사하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같이 식사하면 유대인들, 동족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식사할 때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내야 되는 세금보다도 더 많이 거두어서 착복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서 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는 민족과 신앙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사람 취급을 그 당시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돈을 움켜쥐고 높은 지위에 있지만 그게 다 여러분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병상에 한번 누워보십시오. 내가 가진 돈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요, 세상 것 별 관심이 없어지더라고.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니까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축복이고요. 그게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와 함께 식사합니다. 삭개오를 인간답게 대우를 해주시는 겁니다. 네가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그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삭개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세금을 거둔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움켜쥐려고만 했던, 달려가던 그 헛된 발걸음이 가치 있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신 날이 삭개오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두움 가운데, 공허한 가운데 있던 그를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우리는 후회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기에 우리는 즐거운 성탄절이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주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 인생의 실패와 내 인생의 좌절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인생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인생입니다.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더럽혀진 인생을 찾아오셨고 무너진 인생을 찾아오셨고 어쩌면 바디메오처럼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생,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앞으로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들, 결혼 5번 하고 6번째 동거하는 만족감을 찾지 못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야 할지 혼돈되는 그런 인생을, 내가 움켜쥔 것이 공기를 쥐고 물을 쥔 것처럼 다 빠져나가고 내 손에 남는 것이 없이 인생을 끝내야 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인생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새 출발을 주시고 그들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죄인 여기 있사오니 나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고 혼돈을 질서로 공허함을 충만으로 바꾸어 주셔야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성탄절에 내 인생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우리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듯이 예수님을 모르는 한 사람에게라도 꼭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첫 성탄절에 어떤 군인이 집차를 몰고 가는데 밤에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는 어느 빵가게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아이가 빵을 이래 먹고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길래 차를 세우고 들어가서 빵을 한 봉지 사서 그 아이께 주면서 교회로 가거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 하더니 가는 병사의 옷소매를 부여잡고 아저씨는 하나님이십니까? 아저씨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제 쪽에서 오른쪽에 짊어지고 있는 건 비료 부대를 가지고 책가방을 만들어서 아프리카 아이들 전에 한번 띄워드렸죠. 물이 없어서 우리 교회에서 물탱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받아서 물을 마시는 아이들입니다. 오늘 우리들 주위에 지금 이 시간에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전화를 하시든지 찾아가시든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사랑을 꼭 전할 수 있기를 그들도 기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